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을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 위례 지역의 저희 윗동네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한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갇힌 자들의 문을 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입니다. 네, 교회 이름도 남지 않고 제 이름도 남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이끄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되시는 오늘 또 하루하루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난주간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 알고 먼저 교회에서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그런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요, 색안경 끼지 말고 보시지 마시고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오실 때 다들 뭐하러 이렇게 새벽까지 예배하러 교회에 모여 막 이런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들도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가장 잘 믿고요 교회 가장 열심히 믿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그리고 음식 먹을 때에 지켜야 될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재정부 보시는 집사님 세 분과 매일매일 끝나고 이렇게 수고하셔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께서 도무지 식사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고생하셔서 식사하러 가시냐고.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염을 한 달째 안 깎으셨대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재정 보시는 분이,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수염도 안 깎고 오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뤄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다, 그들과 벽을 쌓고 그들과 멀리하고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만의 방법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세수하셨나요? 하셨어요? 저만 벗고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한데, 만약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셨다면 이 교회 나가.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 속에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요, 계속 덮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계명은 율법서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시요, 새벽이라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거 정리해 주셨어요. 토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음식 먹는 전통 지키느라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그 뜻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갇혀 있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문을 여시는데,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7장에 보면 자,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전통, 저희 교회는 한 2배 많은데요. 자, 음식 먹는 전통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6장에서는 어떤 기적이 있다고요? 오병이어. 자, 8장에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칠병이어. 자, 갇혀있는 전통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왜 비슷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가 왜 반복되어 펼쳐질까?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셔야 될 거는요,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베푸는 기적이냐면, 정답 써 있습니다. 유대인. 그럼 칠병이어는, 제가 이게 작년에 마가복음 1년 동안 했던 설교인데요,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좀 말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과 칠병이어.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어떤 음식 차려놓고 먹으시죠? 뭐 생일 케이크도 있고 뭐 떡도 하고 뭐 잡채도 하고 많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람들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헤롯은요, 그 생일 잔치에 어떤 음식을 차렸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따르고 가장 멋지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찾아갔던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잔치상에 차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접시에 차려놓은 그 세상의 왕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베푸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 베푸시는 기적의 잔치가 펼쳐지는데, 모두를 배부르는 기적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요, 6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이제 절망에 빠져 있던 목자 없는 양같이 매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베푸시냐? 6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누구에게 베푸셨냐?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면서 나누라 하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핵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 떡 떼어서 다 나눠주라. 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떡을 떼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어떻게 하셨냐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늘을 우러서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셨을 때 한글로는 축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율로게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로게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결과, 자, 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죠? 12강줄이.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에게 베푼 거라고요? 유대인. 유대인 전부를 표현할 때는요 12지파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 헤롯 왕,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굶주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축사하셨습니다. 율로게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라. 제자들이 했던 일은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떡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있는 교회 성도들 다 배불리, 아무 부족함 없이 다 배불리는 먹는 기적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내 떡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다에게 떼어주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떼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끼리 내게 주신 떡을요 언제나 아낌없이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한번 흉내 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떡을 떼어 이렇게 나눠주시는. 네.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왕이 우리를 괴롭혀도요 아무 굶주림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누가 보아도 불쌍함 없이 정말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자, 이제 제자들의 이후, 자, 귀신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어떤 귀신 사건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굶주린 이방인에게도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해주러 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치냐?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셨어요. 자, 그래서 귀신 사건이 펼쳐지는데, 자, 이때 왜 이들이 귀신이다 라고 소리쳤는가? 자, 성경 있으시죠? 6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신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잃어버리면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죠. 떡을 떼어 나누라는 명령,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사건,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 다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 자, 이제 이방인이 있는 땅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헤롯 왕 때처럼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전통
사람을 그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똑같이 귀신 사건이 시작돼요. 귀신 들린 누구를 만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7장 24,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래 더러운 귀신이 한 여자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7장 1절부터 23절에 갇힌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인이에요. 헬라인, 손 안 닦고 밥 먹는 사람, 음식 먹는 전통 안 지키는 사람, 교회는 이뤄야 되는데, 목사는 이뤄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뤄야 되는데 그런 전통 안 지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왔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더라. 자, 자녀들은 누굴까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개. 예수님이 너네 개들이라서 안 돼. 너 개 같아서 안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떡을 나누라 했는데 떡을 떼는 것을 잇는 이 제자들, 이 유대인들이 이 귀신 들린 가엾은 딸을 데리고 온 그 수로보네게 여인, 그들을 향한 시선이 개 같아, 우리랑 달라, 싫어, 같이 하기 싫어, 멀리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수로보네 여인이 간구합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먹으니 우리 이방인에게도,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당신들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고난주간에 모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만 아픈 거 아니고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고요, 우리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할 때도 없고, 그들은 위로받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속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러분이 먹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부스러기라도 먹자고 하는데, 목사가, 권사님이, 집사님, 장로님이 우리는 그들을 개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틀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하셔야 될까요? 안 구하셔야 될까요?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려라. 갇힌 문 열으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해 주시겠다, 단순히 기 먹은 사람 들리게 하신 건 아니라 이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데리고 넘어갑니다. 8장. 누구에게 주신 거죠? 이방인.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칠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질 때 배경이 어떠했는가? 8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방인들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며칠 동안 못 먹었죠? 3일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의 고통은요, 정말 죽음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어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왜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간다고만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떡에 부스럭이라 달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떡을 떼어 나누었던,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던 그 사명 기억하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쟤네 죽어가는데 어떡하냐, 불쌍하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습니까? 떡 없잖아요. 떡 없어요. 여러분, 떡으로 사람들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떡을 떼어 먹는 일이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묻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떡이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모르잖아. 너네 떡 있잖아. 나눠줄 거 있잖아. 저 사람들 살릴 거 다 있잖아. 제자들이 왜 안 나눠줬을까요? 나 혼자 먹으려고. 나 먹기도 아까우니까. 개같이 여기니까. 나랑 다르니까.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이 뺏으셨는지,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던 유대인도 떡 5개로 살렸는데, 저 다 죽어가는 유대인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5개보다 더 많은 7개의 떡이 있는데, 나 살려고, 내가 힘드니까 나 먹고 사는 것도 바빠서 떡 없다고 떡 숨겨놓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은 건지 제자들이 억지로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받은 떡으로 칠병이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누구에게 베푼 기적이라고요? 저의 핸드폰도 대답하네요. 자, 방법은요,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어떻게 하느라? 나누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는 지금 우리 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가서 왜 막 째려보지 마시고 나는 죽어라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자빠져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라. 방법이 무엇이냐? 이때도 똑같이 축사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다른 말로 쓰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감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유칼리스테오라고 쓰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 얼마가 남죠? 7강주리.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그 모든 열방한테 하나님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십니다. 완전한 숫자. 온 세계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끼리도 하나님께 떡 드리고 예수님께 떡 드리고 예수님 다 주시면 나누기만 하면 우리도 살고, 우리가 받은 떡에 부스럽게도 먹기 바라는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떡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다에게 나에게 주시면 나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이 떡을 떼어 잘 나누고 살았는가? 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따집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떡을 나누기만 하면 사람들 다 살린다는 거 말고 다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뭐 돈도 주세요, 성공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예수님인 거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위에 또 어떤 삶이 펼쳐지냐,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제자들 말, 우리는 떡이 없어. 우리는 떡이 없어. 예수님 이제 완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면, 우린 떡 없다는 거예요. 나눌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또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지를 거두었느냐, 7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다 살릴 수 있다. 우리는 교회가 열방을 다 살릴 수 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12명 아니 1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나누기만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거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은 이후에도 떡을 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갇힌 자들 구해 주셨을까요? 안 구해 주셨을까요? 떡을 떼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구해 주셨을까요? 안 구해 주셨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떡을 떼는 일을 오늘도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실까요? 기억 못하게 하실까요? 너무나 분명한 방법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죽으신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뭐 하셨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 하셨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죽기 전에 이거 하나 당부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가복음 14장 22절, 23, 24절 말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떡을 떼실 때 축사하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에 감사기도 하시고.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율로게오 하셨고, 헬라어 언어로 정확하게 유칼리스테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낱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거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내가 율로게오 했을 때, 그리고 너네가 율로게오 명령받고 다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다 살았잖아. 아, 너네 개같이 여기던, 너네 저 사람 나랑 달라서 싫어했던, 교회 안 다닌다고 싫어했던,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칼리스토에 너에게 주고 너네가 나누었을 때 다 먹었잖아.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는 일을 잊지 않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루에 몇 번 떡을 떼어 나누었을까요? 적어도 3번. 그들의 식사였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3끼, 요즘에 2끼 드시는 분이 많겠지만 다 밥은 먹고 사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아, 나 떡을 떼어 나누는 사람인데, 나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또 떡을 떼어 먹은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거 항상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죽기 전에 떡을 떼어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만 끝나면
애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시끌시끌하고 교회 놀고 좋아하는데 애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한참 동안 오지 않아서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위례에서 가장 큰 아무 교회에 저희 교회는 아파트 후문에 있고 거긴 정문에 있는데 정문에 저희 아이들 교회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화가 났어요. 저도 전통이 있나 봐요. 목사님, 저 목사님 아들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다른 교회가 막 이런 화가 나요. 저희 교회 지금 특세 중이거든요. 저 오면 안 되죠. 막 왔어요. 막 이런 막 전통 막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 어떻게 했는지.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저희 막내딸이었어요. 막내딸이 교회 학교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효민이가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그 교회 엄청 좋아. 뭐 교회도 엄청 크고 엄청 좋고 뭐 국수도 주고 핫도그도 주고 뭐도 주고 엄청 배불러.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걔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성도들 앞에서 저는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 자식을 오늘 혼내야겠다. 그래서 효민이 불렀습니다. 목사의 딸이 어떻게 다른 교회, 그것도 아무 일명식도 없는 큰 교회 가서 교인 한 명이 지금 중도냐 사느냐인데 뭐 혼낼 일도 아니지만 고민하다가 넘어갈 일도 아닌 것 같아서 효민아 오늘 너가 어느 교회 가서 밥 먹었다며. 아빠 짱이야. 국수랑 핫도그 또 이게 아이스크림 돼지야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근데 너 누구냐고 안 물어보냐 물어보더라.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 그 교회에서 너 누구라고 안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희 딸 이렇게 얘기했지. 나 목사님 딸이라고 얘기했어. 저기 밑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딸. 성도들 무슨 교회? 무슨 그 교회요. 그 교회가 뭐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엄청 당당하게 저 목사님 딸이라고 가서 엄청 꽤 재밌게 놀았다고 다음 주도 또 갈 거야. 엄청 당당하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전통이 있는지 깨달아졌어요. 나는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깨달아졌어요. 내가 가진 하나의 떡 누구한테 빼앗길까 봐. 이 떡 누가 뺏어갈까 봐. 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가지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안에조차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계속 가서 밥 먹어.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데리고 와. 저는 그날 왜 아이들이 천국이 왜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한 줄 알았어요. 애들은요 벽이 없어요. 아이들은 벽이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종교적인 전통 하나도 없어요. 목사 일해야 된다. 성도 일해야 된다. 우리 일해야 된다. 뭐 찬양팀 일해야 된다. 애들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어때야 한다? 없어요. 교회 오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교회 올 때 뭐 새가족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못 받는다?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친구예요. 다 같이 먹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년 계속되면 계속돼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켜야 될 전통만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저 전통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 갇힌문에서 꺼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건너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벽 하나 못 부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문 하나 못 열어주신 예수님입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 시부모님들, 뭐 장인 장모, 처가 식구들, 뭐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떡 하나 못 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다 실패한다고 했어요. 누가 요새 개척하냐고. 저는 아내와 둘이 개척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돈 얘기는 돈도 없었고 똑같은 얘기.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찾아가는 사람마다 개척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실패할 거라고.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가 실패하는 거고 어떤 교회는 성공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너무나 고민할 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교회 실패가 어딨어. 교회 성공이 어딨어.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실패, 교회의 성공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성공과 실패는 있어요.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실패한 거고요.
제자들이 누구에게나 떡을 떼어 나눌 수 있으면 제자들은 언제나 성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왜 이렇게 열심히 모입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또 하나의 전통 만드는 일에 5일 다 찍었다 이런 전통 만드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일매일 오셔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랑 받았을까? 그리고 이 사랑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까? 나는 누구에게 벽을 치고 살까? 난 남편에게 벽이 있나? 아내에게 벽이 있나? 부모님에게 벽이 있나? 자녀에게 벽이 있나? 교회 성도들 안에 누구에게 벽이 있나? 이 교회 밖에 누구에게 벽 쌓고 살아가나? 그 벽을 다 부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떡을 나누어 떼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바로 저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러기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마지막 죽이실 때까지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이 떡 나누기를 바라셔서 여러분 손에 지금 다 떡 주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떡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학교에 가서, 오늘 직장에 가서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벽을 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떡을 나누어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 주여 한번 이름 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